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28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복음의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살펴보는 13장부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의 체포와 그리고 투옥과 로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과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나 기도회나 또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있는데 이런 활동들의 가장 중심과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선교여야 합니다. 선교 지향적인 것이 바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또 핍박받은 성도들이 각지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함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교회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부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 13장 말씀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신약 교회에도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은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가보시면 목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사는 목사가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과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는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는 니고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흑인임을 볼 수가 있어요. 흑인이었는데, 근데 이 흑인이 누구냐에 대해 학자들이 조금 다툼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뭔가 하면은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니게르라는 말을 볼 때에 아마도 흑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12장 살펴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 이 젖동생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 마나네아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 함께 자랐던 걸 볼 때에 아마도 굉장히 이 상류층에 있는 왕가의 가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바로 및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섯 명을 이야기하면서 안티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섯 명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 이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이 다 선지자와 교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선지자이고 일부가 교사들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교사냐에 대해서 1절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 다섯 명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길 때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는데 이 주를 섬기다라는 것은 레이투게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는 사역할 때 사용했던 사라트에 대항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이나 교사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주를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사람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 주를 섬길 때에 다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 오늘날 참 환영받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금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간절히 간구할 있을 때에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하지만 평상시에는 잘 하고 있지 않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요. 헬라 철학에도 금식이 있어요. 이들은 왜 금식하는가 하면 이들은 육체를 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육함을 통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경건하기 위해서 또 절기 때에 종교적 행사로서 금식을 한다든지 또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측면에서 금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에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의 올바른 목적이에요. 금식은 나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절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차원에서 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금식은요, 한편으로 우리 개인 경건의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금식을 많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점점점 비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참 효과적인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주님을 섬길 때에 금식함을 섬겼어요. 그때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 임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앞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은요, 안디옥 사람들 다 임한 것이 아니라 아마 한 명이 임했을 거예요. 한 명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안디옥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뭡니까?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앞에 나오는 2절은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은혜를 구하기 했던 금식이라면 이 3절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금식은요, 자기들이 말씀했는 그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3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금식함을 통한 뭡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죠. 이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세우면서 뭡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이 안수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들을 선교사로 구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세운 후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그런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임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사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만 그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적인 멤버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면 누가 안디옥 교회 중심되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아주 교회의 핵심 멤버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바나바와 사울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해서 이미 중심을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은 인정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디옥 교회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인정을 받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 가진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를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원로 목사와 새로운 담임 목사님 갈등이에요. 원로 목사가 오랫동안 그 교회 사역에서 교회를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 사역하다 보면 원로 목사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종종 일어납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비운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교회 사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선교사를 떠날 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떠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그 교회를 맡기고 사역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님들도 참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 안디옥교에 남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고 또 안디옥교회로 기쁘게 그들을 파송하여 보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슬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돼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교의 주도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주도권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실루기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아주 큰 항구였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에 관할하는 이런 항구였는데 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브로로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까지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항해를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구브로는 우리 앞에서 말씀 살펴보았지만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 큰 섬으로서 지금으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 부르고 있는 섬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에서 이제 도착하게 되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서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살라미는 주전 15년 전에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금 재건되었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살라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다시 말하면 이 살라미에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고 또 회당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있다는 거죠. 그곳을 찾아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증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증거할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갔어요? 살라미의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사울의 첫 번째 성경 원칙이죠. 로마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사울의 이 활동의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구브로에 있는
산란이 일어서 다른 데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어갑니까? 이동을 하는데 바보라는 지역이죠. 이동하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구부르라는 큰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는데 여기 맨 서쪽에 살람인데 동쪽 끝이 어딘가 하면 이 바보, 파포스라는 지역, 파포스. 이 파포스라는 지역은 아주 큰 지역인데 이 파포스라는 지역은 구 파포스, 신 파포스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 파포스나 신 파포스는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유명한 여신이었던 아데미와 같은 바비안이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구 바보 도시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 파포스 지역은 이 지역은 행정 수도로서 이 총독의 관제가 있는 것이 이 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파포스, 신 파포스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아닙니까? 예수아. 헬라어는 이수예스라는 부르는데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아들인 사람으로 바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누구라 부른가 하면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말합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그 다음 뭡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거짓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 오늘처럼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이것은 신비 종교를 행하는, 주술을 행하는 그런 마술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또 누가 옆에 있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가 누구와 함께 쓰는가 하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 곁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자문도 하고 또 이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분별력과 판단력과 여러 가지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총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총독이란 그 지역을 이 황제 대신에 다스리는 사람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 자리를 감당하는 만큼 이 사람은 아주 지혜와 분별력과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의 가까이로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듣고자 했는데 이것은 단지 듣고자 했다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리를 갈구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에피제토라는 단어가 이것에 사용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엘루마도 그 사람의 본명이라기보다는 마술사,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세모예요. 세모. 이 세모기 때문에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엘루마가 뭔가 하면 그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누굴 대적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마술사 엘루마가 왜 방해했을까요? 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교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자신이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 엘루마의 마술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엘루마는 자리도 잃어버릴 것이고 또 그동안 누렸던 이 물질적인 특권도 다 잃어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방해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9절에 반응하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라 하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9절에서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과거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2개,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유대인, 히브리어 이름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헬라식 이름이죠.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사울도 원래 이름이고 바울도 원래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왜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지금까지 사울로 이야기했다가 9절 말씀부터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헬라식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바울이라고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박수 엘루마의 이 모든 것들 뭡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본다는, 아주 집중해서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엘루마를 그렇게 사울이 쳐다보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쳐야 한다 라는 책망이에요. 책망.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엘루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것인데, 믿기, 덫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마술사는요, 영적인 믿기,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특징을 하는 것이고, 악행이라는 것은 파렴치라고 경솔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모든 거짓을 행하고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였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왜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는 거짓 사업입니다. 이 거짓된 걸 행하면 다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은 뭡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엘루마였어요. 그래서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지금 당장 거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주의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손의 표현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조 표현이죠.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눈에 보는 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손은 뭡니까? 주의 능력을 암시하는 주의 능력. 주의 능력이 이 엘루마를 뭡니까? 장악하는 거죠. 장악하는 거죠. 이 엘루마는 거짓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능력보다 더 크고 참 능력이신 주의 손이 이 엘루마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맹인이 되는 거죠.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못하는데 언제 동안 보지 못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자. 얼마 동안, 잠시 동안만. 이것이 엘루마에게 하나님 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완전히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맹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맹인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 명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엘루마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잠시 생각하면 아마 사울은 자신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나 아나니아 안수를 통하여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울도 아마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도 복음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엘루마도 마찬가지로 이 엘루마가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지만 얼마 동안만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이 엘루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요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것 뿐이에요. 이 엘루마조차도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잠시 동안만 눈을 어둡게 하고 해를 보지 못하게 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하면 맹인이 되어지는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다. 두루 구하는데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눈이 안 보이니까 즉시 뭔가 하면 안개와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안개라는 것은 아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막력이나 백내장에 의해서 시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뭡니까? 완전히 캄캄해서 보지 못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엘루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은요 지금까지 이 거짓 선자인 바예수가 가짜 능력을 보았어요. 근데 진짜 능력을 보는 거죠. 말하자마자 진짜 재앙이 임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예수,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예수가 한순간에 맹인이 되어서 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걸 보면서 주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겼더라. 주의 가르침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그가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는 암흑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 서기오 바울은 영적인 광명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역에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게 하시고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서 이 바예수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서기오 바울처럼 영적인 광명을 찾게 하는데 이런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은 그들도 멸망하여서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